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4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에 충만하기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찾겠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그것을 진리의 완성을 증언한다. 그런 의미로 비전 선언문 또는 모토를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이시다.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 more, 그 이상이라는 초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감탄의 시를 쓴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 너머에, 우리들의 판단 너머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뿐이다. 그렇게 시와 노래처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분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치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다,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판단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장관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방식으로 그 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성은 뭐였죠? 아이성이었죠. 더 작은 성.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36명인가가 죽고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렇게 작은 성한테 우리가 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랬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다른 작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공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번에 이렇게 이겼으니까 그 공식대로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분입니다. 사실 인생이 공식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많은 굴곡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인생이 끝날 때쯤에는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항상 대동합니다.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가슴에는 흉배가 있는데 그 속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제비뽑기식으로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저리로 갈까 말까? 우리가 저기를 칠까 말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얀 돌, 검은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었죠. 다윗은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변화무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어떤가요? 솔로몬은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큰 나라로 번영하게 해주셨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요.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바람에 결국 그 나라가 아들의 시대 때 두동강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처럼 훌륭한 왕들도 잘 나가다가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흉한 일을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잘했다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 인정에 매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인맥에 끌리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식대로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정에 매이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도 고정불변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할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표를 주셨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서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할례로 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 무할례 그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을 폐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할례 언약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몸에 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그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다 함께 그 위대한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세계로 그 언약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여기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이제 효력이 없다. 도리어 할례를 강조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들어오는 담을 막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동족들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고정불변이다가 아니라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한테 물린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징이 히스기야와 함께 어떻게 됐나요? 히스기야는 저 놋뱀을 끌어내어 박살을 냈죠. 뭐라고 말하면서 느후스탄, 이것은 놋조가리일 뿐이다. 왜 이 놋조가리에 너희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듯 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저거 이 놋뱀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전통이 현재를 갉아먹고 있을 때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밝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언자들도 성전과 제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거칠애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이고 제사의 백성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건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예언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전과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이죠.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은 예언자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왜 바치죠? 짐승을 왜 잡아요? 언제 짐승을 잡아서 바치죠? 그것은 죄가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짐승을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를 흘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또 죄를 짓고 할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리니까.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것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산다면 성전도 제사도 사실은 헛된 것이 된다고 예언자들은 말한 거죠.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했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한테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애지중지하지만 실제로는 너희 마음이 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린다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너희가 예물 드리지만 사실 그 내가 보기엔 돼지의 피와 다름없다. 분향하는 것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건 사실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것인즉.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데 그것을 늘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피를 흘리면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굳어진 마음, 그것은 도리어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이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교도의 신전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본질과 정신이 훼손돼 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할례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노뱀은 놀라운 기념물이죠.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전과 제사도 우리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이교도의 신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제도, 그 제사, 과거의 전통,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 항상 하나님이 생기 있게 그 정신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늘 일깨워 주시는 변화무쌍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신자들에게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의 함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죠.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 어느 시대나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불변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을 사상이나 교리, 문자에 딱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문자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변화무쌍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변화무쌍하게 지금도 계속 변화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세포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세포 있잖아요. 세포는 계속 변화된대요. 우리 피부의 표피세포는 28일마다 새롭게 바뀌고요. 위점막세포는 약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뼈세포는 약 10년에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그래요. 하지만 뇌와 심장세포는 거의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적혈균은 그 수명이 120일이죠. 120일 동안 우리 몸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교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생명이고 이 생명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늘 새롭게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딱 옥죄는 독새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회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꽉 막아버리는 거죠. 마치 큰 아주 갑옷을 우리 몸속에 입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막 양심이 솟아나와서 야,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할 때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 돼! 이건 법이야! 하고 딱 막아버리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율법주의자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우울해지죠. 그렇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도 법치 요새 말하잖아요. 법치. 요새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런 말이 요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을 법이 주관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이 주관하는 세상이 있어요. 어느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까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 이만큼 있는데 가장 낮은 도덕, 그게 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하면 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하고 도덕,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른들한테는 자리도 양보해야지.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문화의 힘,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는 도덕이 높은 세상, 상식이 높은 세상, 문화의 힘이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칭찬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건 법이 잘 작동되고 있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나 도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 이것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법치는 사실 독재로부터 우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이지만 율법주의가 세상의 근간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법으로 세상의 무질서를 잘 최소한도로 지키는 사회가 돼야죠. 사실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를 뛰어넘는 도덕, 상식, 이런 의식이 고양되는 세상,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훨씬 좋은 세상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세상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도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 여성들도 밖에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기업의 임원도 되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바뀌게 될 거라고요. 율법주의는 과거의 전통, 법, 이것에 하나님을 거의 딱 가두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주의의 예로는 천국과 지옥 사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중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천당과 지옥 사상에 딱 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은 다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이걸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나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긴 편지 속에는 지옥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대요. 왜 그랬겠어요? 천국이나 지옥,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 사상에 잡혀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중세의 낡은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주의는 사상, 교리, 이념, 제도, 그런 것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이라면 우상숭배라는 함정도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물건에다 가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갈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 송아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왜 나쁘냐면, 하나님은 건물이나 물질 이런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모든 만물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딱 물건에 가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하겠느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딱 편하게 물건이나 건물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두고 하나님 여기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의 노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성전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를 보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아마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됐어 한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어떤가요?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웃 나라들에서 막 조공이 들어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제 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전들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래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나의 자랑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분입니다.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미래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으로, 제도로, 교리로 하나님을 가두는 율법주의자 안 돼요. 또 건물이나 물질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대체해버리는 우상숭배 안 돼요.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율법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점점 사그라들게 만들고,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것도 퇴폐로, 음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판단 그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체험이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층 천에 오르는,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계시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계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주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지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러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 이상 너머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했죠. 만약에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쩌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욥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는데 지금의 나를 여기 가둬두십니까? 하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내 최선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불변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법이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전통을 따라, 교리를 따라, 법을 따라 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을 적응할 수 없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우상 숭배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최고를 생각했어도 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분, 이 두 가지 신앙을 함께 간직해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하신만을 믿고 그 법대로만 하면 돼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하고 내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초월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이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사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 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만이 절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상도, 교리도, 또 어떤 제도도, 그 무엇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겠다. 이것이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자의 태도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런 태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태도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하신 태도가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이시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리, 사상 그 이상이에요. 그 어떤 제도에도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 이것을 함께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이 다급하고 열악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그 이상이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겠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율법으로 사람을 압제하거나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첨단 과학기술 또는 높은 경제 성장률,
이것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안심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해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이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의 최고, 인간의 최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최고로 발전시켜야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됐다 하고 솔로몬처럼 교만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 문명은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존속하고 우리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항상 그 이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이지만 주님,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런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바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시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나 이념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물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고정불변의 생각에 가둘 때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철갑 그리고 족쇄로 사람을 공동체로 얽어매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상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물질의, 우상의, 재물의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시며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최선이 인간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생명의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열어갈 수 있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